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정성을 다해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생긴 역사 이래 예배를 쉬면서 아버지 집에서 예배드리고 이럴 때가 처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보는 눈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갖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런 일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주님의 돕는 손길을 구하오니, 이런 와중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비록 극히 적은 무리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고난당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동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에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죄가 얼마나 아버지 컨테이저스한지 우리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바이러스가 치명적이지만 우리의 죄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그래서 더 치명적인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죄를 밥 먹듯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이때에 이런 바이러스를 통하여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도 또한 깨닫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이 지금 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사오니 아버지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눈이 아버지 세상에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꺼이 받으시고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증거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제가 두 군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실패를 넘어 회복의 기쁨을 누리라 라는 제목인데요. 실패를 넘어서 회복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불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 세상 사시면서 단 한 번도 나는 실수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누구나 다 실수를 하죠. 근데 실수와 실패 이걸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럽니다.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불로 타려고 너를 청구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면서 네가 회복된 후에는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을 좀 도와줘라.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불로 타려고 요구했다.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를 밀가불로 타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실패하지만 실패를 허락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시기 원하신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회복이 필요한데 회복을 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실패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을 이미 부르셨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굉장히 유능한 인물들이 많은데 성경에도 보면 실수 한 번 안 한 사람이 몇 사람 있긴 있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누굴까요? 예수님, 우리 주님 실수 한 번도 안 하셨지. 우리 주님이 실패했더라면 정말 우리 얼마나 슬플까. 우리 구원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시작부터 끝까지 그분은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성령으로 자라시고 성령으로 십자가 지시고 성령으로 돌아가셨다가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인생의 전체를 보면 단 한 벌도 실수가 없이 그대로 성취하시고 나가셨어요. 또 예수님을 닮은 인물이 있는데 구약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 할 정도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중동에 지금으로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을 거예요. 기근으로 인하여. 근데 요셉이 준비하고 예비해 놔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요셉이 중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 굶어 죽은 사람들을 살리죠.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이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 가지고 애굽에서
애굽에서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다시 묻힐 때는 가나안 땅에 와서 묻혔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헤롯을 피해서 어디로 피합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애굽으로 가셔서 계시다가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요셉도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실수가 없던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성경의 기록에 스캔들이 있었다는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던 사람이에요. 권력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또 권력에 부정축제하고 부자가 되면 얼마나 부자가 됐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아주 깨끗했던 사람입니다. 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누가 흠이 없었냐면 다니엘. 그래 보면 다니엘도 흠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또 누가 있는가? 에녹.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도 천국에 들러 올라갈 때까지. 그래서 에녹이 빈틈이 생겼더라면 아마 천국에 못 올라갔겠죠, 중간에. 근데 너무너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 에녹아, 세상은 너무 더럽고 너는 너무 깨끗해. 너는 세상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넌 나하고 와서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중간에 에녹을 데리고 가셨어. 할렐루야. 에녹도 들어갔어요. 여러분도 이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날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몇 분들, 또 신약에선 누가 있냐? 아마 오래오래 살았으면 스데반도 아마 넘어졌을 것 같은데, 중간에 바울이라는 청년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고 청년들에서 돌판매질을 당해서 순교한 스데반 집사도 깨끗했어요. 할렐루야. 그죠? 아멘.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환영하는 것을 보는도다. 얼마나 그때 좋았을까. 예수님이 스데반을 환영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이지만 스데반은 주님이 하늘문을 열고 그를 환영하는 걸 본 거잖아요. 참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나머지 이런 몇몇 사람 빼고 나머지는 실패를 넘은 사람들이에요. 실패를 딛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는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우리의 실패, 저와 여러분의 실패, 저와 여러분의 넘어짐, 이렇게 실족당함, 또 내 연약함으로 인해 내가 넘어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것, 거기에 합력해 선을 이룬다. 거기에 성공도 포함되지만 거기 모든 것에는 모두 포함될까요? 나의 실패도 포함됩니다. 내 실수도 포함됩니다. 내 신앙에서 내가 넘어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에게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어느 목사님이 감옥소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설교하라고 이렇게 탁 내놨는데 감옥소 사람들이 집중을 안 하는 거야. 니는 너희 하랴, 네가 설교하러 왔냐, 그러면서 하나도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의 어텐션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머니에서 다 꺼냈습니다. 돈을 쫙 꺼냈어요. 아유, 나는 돈이 1불짜리가 있네. 돈을 쫙 꺼냈어요. 이 돈을 싹 꺼내가지고 목사님이, 여러분, 그때 그 목사님 100불을 꺼냈던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 돈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때 이제 감옥소에 있던 사람들이 탁 보면서 이제 누가 그러는 거예요. 100불짜리요. 그러는 거예요. 100불짜리요. 그래서 100불짜리. 근데 나는 이거 대신 1불짜리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00불짜리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그래요? 이거는 얼마짜리입니까? 돈을 구겼어요. 이건 얼마짜리 돈입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100불짜리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번엔 땅에다가 이 돈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문질렀어요. 땅에 흙을 묻혔어. 그리고 이건 얼마짜리입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도 100불짜리입니다.
이번에는 목사님이 그걸 땅에다 밟고서 발로 막 징직을 밟았어요, 돈을. 그리고 다시 꺼냈어요. 이건 얼마짜리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100불짜리입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이 감옥소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옥소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때서부터 목사님의 말씀에 경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냥 감옥소에서 회개 그냥 감동이 설교 말씀 끝난 다음에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막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낮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우리 가치가 확 떨어지고 우리가 좀 성공했다고 우리 가치가 올라가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가치가 성공했다고 해서 더 올라가고 실패했다고 해서 떨어지고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걸작품인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사람이 세상에 또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진짜 걸작품의 걸작품은 저와 여러분인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인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 가치가 주님 앞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걸 이미 참작하고 계셨어요. 이미 아시고 계시고 실패하고 넘어질 거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한 자에게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다 실패하는데 베드로도 실패할 거를 하나님은 아셨어요. 주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베드로야 내가 실패하지만 너는 회복되게 내가 기도했다. 그런데 내가 회복되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실패하고 모두 다 넘어지지만 저와 여러분도 넘어질 거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거 아시지만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근데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다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 넘어진단 말이죠. 안 넘어지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넘어진 사람을 내가 일어나서는 이제는 도와줘서 일으켜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넘어진 사람 도와주고 실패한 사람 관대하고 긍휼히 여기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참 어렵죠? 그러나 이건 뭐냐면 우리가 고난당하고 아픔당해서 위로를 받아서 회복됐다고 하면 내가 회복된 이유가 뭐냐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줬다.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건 뭐냐면 주님이 나의 실패를 인정하십니다. 그렇지만 실패에서 머무르기는 원치 않으세요. 실패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실패에서 벗어난 다음에 고난당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실패를 내가 딛고 일어설 이유가 뭐냐면 또 고난당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실패 안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실패하는 걸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라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삶을 허락하셨어요. 최고의 삶에서 얘가 이거 제대로 못 해내면 내가 이제 플랜 B를 만들어서 얘를 요 정도까지는 내가 해줄게. 주님은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플랜 A만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가진 계획은 항상 넘버원 계획입니다. 둘 번째 차선의 계획이 없습니다. 최선만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고 최선의 삶을 사시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은 또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실패해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잘못된 길로 간 것이 있으면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죄인들이 될수록 정직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럽니다. 야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따먹었니? 그랬더니 당신이 내게 준 해와가 선악과 따먹으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핑계를 누구한테 댑니까? 아내에게 슬쩍 미룹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선악과 따먹은 것도 누구 책임이라고 하냐면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 당신이 내게 준 그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결국은 슬쩍 자기는 빠지고 아내에게 미루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선악과 따먹었어요. 해와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왜 선악과 따먹었어? 했더니 저 뱀이 나를 꼬여서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핑계대고 있죠.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우리 후예들은요, 어떻습니까? 죄를 인정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기독교는 뭐가 있느냐면 용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불신자들에겐 용서가 없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정죄당하니까 절대로 인정을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가 있다 주님 앞에 인정할 때 사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단이 와가지고 그럽니다. 저기 한 마을에 부자가 사는데 가난한 사람도 하나 있다. 근데 부자는 먹을 것도 많은데 누가 다른 데서 손님이 왔다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요리를 만들어서 손님을 대접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 왕한테 그러니까 나단이 그렇게 하니까 다윗 왕이 그런 놈이 나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 그런 놈 내가 가만 안 놔둬. 너 어느 놈이야?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그럽니다. 당신이 그 놈이야. 당신이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멋있는 게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와, 여러분, 이거 퍼펙트한 건데 나단의 목만 치면은 그냥 비밀로 탁 덮어질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선지자 나단을 그렇게 목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하들 앞에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러는데 나는 그 다음에 내가 감격하고, 내가 그 다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저는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즉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와,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순간 그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인정하는 그 순간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지만 당신의 그 죄 때문에 사단에게 정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 그러면서 이 어린애가 죽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죽습니다. 근데 죽는 날까지, 그 어린애가 죽는 날까지 다윗 왕이 금식을 해요. 신하들이 막 말립니다. 임금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음식 좀 드시죠. 그러더니 결국은 애가 죽습니다. 죽는다고 그러더니 진짜 죽었어요.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대로 죽었어요. 다윗이 이제는 애가 죽었으니까 이제 더 그냥 죽어갈 듯 할 줄 알았는데 신하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알아요. 어린애가 죽었느냐? 죽었다 하니까 그 다음에 목욕을 하고 깨끗이 한 다음에 옷을 차려입으니까 신하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윗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급히 그렇게 될 수 있냐고 물어보죠. 왕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금방 바꿀 수 있느냐고, 금방 추스릴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애가 주님이 데려가기 전에는 내가 그 음식을 하면 혹시나 주님이 긍휼히 여겨서 그 어린애를 살려줄까 해서 내가 그 음식을 했는데 걔가 죽고 났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뭐 하겠니? 그는 이제 죽었으니까 내가 그에게는 갈 수 있지만 그가 내게는 돌아올 수 없으니까 이제는 금식 그친 거다고 그러죠. 여러분, 다윗은 그러고 보면 참 정신도 신앙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실수도 많지만은 오늘 다윗도 실수했어요. 그 위대한 다윗이 실수를 했어요. 무서운 실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왜 그럴까? 실패하지만 실패해서 머무르지 않고 회복된 왕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만함입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느냐? 주님이 그럽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버려요? 이 사람들 나머지 11제자는 진짜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만은 진짜 아닙니다. 나만은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신뢰한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에게는 신뢰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멀리 따라갔다 그랬어요. 가까이 따라간 게 아니고 멀리 따라갔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멀리 따라가면 사탄이 개입할 우려가 많다. 멀리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어떻게 따라야 돼요? 가까이 따라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가까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가까이 나오시고 교회도 가까이 나오시고 신앙생활 아주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거리는 멀더라도 가까이 신앙생활 해야 돼요. 주님하고 아주 가까워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너무 피곤해도 안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주님이 그러세요. 나 좀 위해서 1시간이라도 좀 깨어서 좀 기도 좀 해줘라. 주님의 3년 반의 공생의 일생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건 처음이에요. 그날이. 6월절 전날, 아주 그냥 전날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인생 처음으로
단 한 번의 부탁을 해요. 기도 부탁. 그것도 좀 나 좀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그리고 주님은 돌 던질 만한 곳까지 가서 애써서 기도하시는데, 요한이 그 기록을 남겼는데 보니까 주님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잡니다. 그러더니 주님이 그럽니다. 시몬아, 시몬아, 내가 1시간이라도 날 위해서 깨어있을 수 없더냐? 단 1시간, 1hour, 1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결국 베드로의 실패는 뭐냐면, 몸도 피곤하지만 뭐에 실패했느냐? 따라합시다. 기도에서 실패했다. 예.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한탄하셨습니다. 결국은 기도의 실패가 인생 실패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가까이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실패했을 때는 핑계대지 말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주님의 크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님이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인정하고 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주님이 간섭해 주실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방적인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물은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런 말씀이 로마서 11장 29절인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죠? 믿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주님의 교회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후회하심이 없으세요. 잘하신 거예요. 계셔야 될 곳에 계시고 섬기는 곳에서 지금 거시고 계십니다. 끝까지 잘 섬길 때 끝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회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실패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복시켜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저와 여러분을 역전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잘 되는 거는 더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실패를 넘어 회복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실패를 넘어서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도 아시지만 그것을 이미 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예비하고 계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가
아버지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이 가치관을 가지고 험한 세상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안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특별한 그 기도와 그리고 배려로 인해서 제가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3월 4일부터 시작해서 3월 17일까지의 모든 집회를 21일까지의 집회를 마치고 편안한 그 여정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그 간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회복되는 건 물론이고 그런데 그 중에 강산교회, 가오슝 강산교회 한 60세 넘은 한 여성도님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갈비뼈가 7개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뇌출혈이 있었고, 근데 그분이 기도를 받을 때 그 즉시에서 짧은 손이 나오고 짧은 다리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뼈가 맞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날 간증할 때 그냥 그 즉시에서 난 다음에 고백할 때에는 70%의 페인은 사라졌는데 아직 페인이 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분께 부탁했어요. 내일 100% 나가지고 간증하시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 다음 날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해서 깨끗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그것이 페이스북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체크업해 보시고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간증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공항에 제가 들어오게 될 때 그 대만에서 그 온도를 다 잽디다. 그래가지고 37도 이상이 되면은 이렇게 거기서 좀 주의사항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공항에 들어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참 편하게 체크인도 했고, 체크인하는 거기에서 템퍼처 기계로 다 잽디다 그래가지고 37도가 넘어가면은 이제 안 되는데 다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무사히 비행기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템퍼처가 올라가면은 비행기도 못하면 못 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단 한 번도 기침이나 감기 없이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었고요.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회복돼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서 이번에 정말로 영적으로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성도와 백성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늘 함께 계실지어다.